우리 설교 제목을 따라해 봅니다. 기도하면 막연한 것이 분명해집니다.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면 막연한 것이 분명해집니다. 기도하면 막연한 것이 분명해집니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 본문의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사사시대라고 하면요, 우리는 영적인 암흑기, 영적인 혼란의 시대라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사사기 21장 25절에서 사사시대의 혼란을 이렇게 요약하고 있죠.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그들 위에 군림하고 있는 그들을 다스리는 인간 왕이 없어서 그래서 영적으로 혼돈하고 자기의 옳은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영적 암흑기를 살아갔느냐? 그렇지 않죠. 그들의 진정한 왕,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누구이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그들의 진짜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서 그들은 혼란에 빠졌던 거예요. 자, 그래서 사사기에는요, 율법이라는 말이 아예 등장하지 않습니다. 율법을 읽는 사람도 없고 율법을 찾는 사람도 없습니다. 율법이란 말 자체가 등장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상실한 시대. 그래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 것인지, 그리고 하나님을 어떻게 배우는 것인지, 여러분, 그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그 텍스트를 어디서 찾아야 할지를 완전히 잃어버린 그런 시대, 그게 사사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간혹 등장하는 선지자도 있었고 하나님이 세우신 어떤 지도자, 사사도 있었지만 율법을 상실한 채로 살아가는 이 사사시대는요,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더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분명하고 확실하게 섬기지 못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냐? 막연하게요. 이렇게 하면 되겠지? 앞서서 우리 조상이 이렇게 하나님을 섬겼으니까 우리도 이렇게 하면 되겠지?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겠지? 그러면서 자기 나름대로의 신앙 방식으로 하나님을 막연하게 섬겼던 거예요. 그래서 입다 같은 서원도 일어나고 그러는 거예요. 확신 없이 막연히 여호와를 섬기는 것. 여러분, 그러면서 사사시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막연하게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 막연함 속에서 망하게 되는 시대예요. 여러분, 그 막연함이 결국에 그들을 망함으로 이끌게 되는 그게 이제 사사시대를 요약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막연하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 여기 계십니까? 나는 사명자인 건 알겠어. 그렇지만 사명자가 뭔지, 나의 삶 가운데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와닿지 않고 잘 모르겠어. 그래서 막연한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분이 있습니까? 그리고 나는 믿음이 있나 없나 막연한 믿음 가지고 살아가시는 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막연함이 우리 안에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나에게 주시는 말씀인 거예요. 막연한 신앙, 그리고 막연한 은혜, 영적인 느낌들, 막연한 사명, 이런 것은요, 하나님께서 결코 원하지 않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런 상태로 있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막연함을 분명함으로 바꾸길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셔요?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말씀을 심지어 기록해놨어요. 이렇게 분명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다. 막연합니까? 그리고 우리에게 어떤 특권을 주셨어요? 우리가 때로는 분별력이 없고 헷갈리고 모호하고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모를 때 하나님께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물을 수 있는 그런 기도의 특권을 주셨어요. 여러분, 막연함을 확신과 분명함으로 그렇게 바꿀 수 있도록 하나님은요,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맥락 속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길 원합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사자가 단지파, 그 소라 땅에 있는 부림의 여인 마노아의 그 아내를 찾아오셔서 너에게 너는 아기를 출산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40년 동안 블레셋의 압제를 받고 있는 이스라엘이지만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찾을 수도 없는 소망을 잃어버린 영적 상태의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소망이 정말 없는 그 블레셋과 마주하고 있는, 그래서 단지파도 포기하고 떠나버린 소망이 없는 단지파의 땅, 소라 땅에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소망이 없는 여인, 불임이라서 대를 잊지를 못하고, 그렇죠? 이걸 어떻게 인간의 힘으로 할 수가 없잖아요.
소망이 없는 여인에게 찾아오셨어요. 무엇으로요? 은혜로.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그래서 그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지난 시간 다루지 않았습니까? 자, 마노아의 아내에게 찾아와서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너는 포도주와 독주를 또 어떤 부정한 것도 손에 대지 말라, 먹지 말라. 자, 그리고 마노아의 아내에게서 태어난 아기는 태에서부터 구별된 나실인이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은 블레셋에게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자, 그런데 이 말씀이 마노아의 아내에게 그렇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마노아의 아내는요, 그 이야기를 듣고서 자기의 남편 마노아를 찾아가서 그 이야기를 전해주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마노아가 아내에게 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 아,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는구나, 이제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겠구나 하면서 확신과 어떤 분명한 하나님의 뜻, 여러분, 이 가운데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마노아는요, 그 아내를 통해서 들었던 그 제한적인 얘기를 듣고서 무엇이 생기는 거예요? 모호한 거예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구체적으로 이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할지 여러 가지 질문들, 의문들이 생기는 거예요. 막연한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 가지 질문으로 아내에게 물었을 거예요. 이런 질문 하지 않았겠습니까? 아내, 당신에게 나타난 그 사람이 그럼 선지자였습니까? 그러니까 마노아의 아내가 대답하잖아요. 그분은 용모가 하나님의 사자같이 특별했고 그래서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그가 어디서 왔는지, 말씀하시는 그분의 정체가 무엇인지 저는 물어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묻지를 못했어요. 당신이 누구십니까? 아니, 당신에게 찾아오신 분이 그러면은 선지자 아니라는 소리예요? 사람은 확실합니까? 어디 출신의 선지자입니까? 그분을 다시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마노아의 아내는 대답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자기도 모르니까. 자, 그리고 그 아기가 그렇게 태어난다면 그 아기를 위해서 우리는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않고 그것만 하면 됩니까? 하나님께서 블레셋에게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아이를 주셨다고 하는데 이 아이를 우리가 어떻게 양육해야 되죠? 이런 거에 대해서 마노아 아내도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본인도 모르니까. 그러니까 이 상황 가운데 이 마노아가 느낀 게 무엇이겠냐고요. 그 아기에 대해서, 그 아기를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 또 그 말씀을 전한 사람의 그 정체,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너무나 막연했던 거예요. 그래서 마노아는 그 막연한 상태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자, 8절입니다. 8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아기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하니. 자, 마노아가 뭘 하고 있죠? 기도하여 이르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내에게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다시 보내주십시오. 그래서 우리에게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행할지, 우리가 어떻게 이 아이를 키워야 할지를 가르쳐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우리는 참 막연합니다. 뭔가 되게 중요한 사명을 우리에게 맡기셨는데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연합니다. 좀 우리를 가르쳐 주십시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 막연한 상태로 더 이상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지, 순종해야 할지 막연하니까 좀 알려달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마노아의 기도가 정말로 진실되고 간절했던 것 같아요. 옆에서 그 기도하는 마노아를 보았던 아내조차도 그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자, 9절과 10절 보니까, 자, 9절, 하나님이 마노아의 목소리를 들으시니라. 여인이 밭에 앉았을 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다시 그에게 임하였으나 그의 남편 마노아는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여인이 급히 달려가서 그의 남편에게 알려 이르되, 보소서, 전일에 내게 오셨던 그 사람이 내게 나타났나이다 하며. 자,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마노아의 목소리를 어떻게 하셨어요? 들으시니라. 들으셨어요. 여러분, 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 어떻게 해야 할지 구체적으로 내가 알기 원합니다. 분명하게 알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를 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 하나님은 이런 기도는요, 기가 막히게 들으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야, 막연하냐? 내가 말해줬는데 막연하냐? 막연하게 그냥 살아 이러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디 나한테 구체적으로 조목조목 물어. 막연하게 살아 이러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뭘 자꾸 물어 이러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알기 원합니다. 깨닫기 원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지 나를 가르쳐 주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야, 네가 내가 정말로 기뻐하는 기도를 하는구나. 여러분 이런 기도에 기가 막히게 응답하셔. 자, 그리고 마노아의 아내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다시 나타나자 그때 마노아가 없었어요. 남편 마노아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 아내가요, 하나님의 사자를 딱 보고 나서 순간 가장 먼저 생각난 일이 무엇이냐면 남편이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야, 하나님의 사자 앞에 또 정신을 잃고서 멍하니 뭐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남편부터 생각났어요. 이게 뭘 말하는 거예요? 남편이 그렇게 기도하는 거 매일 저녁마다 밤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제발 그 하나님의 사람을 다시 보내달라고. 아니 그분이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겠는데 그분을 다시 보내달라고 하면서 그렇게 기도하는 남편 마노아를 늘 보았던 아내였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그 사자가 다시 나타나자 남편부터 생각나는 거예요. 야, 남편의 기도가 응답되었구나. 남편이 찾던 그 하나님의 사람이 다시 나타났구나 하면서 남편에게 달려갔던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자를 앞에 두고. 여러분 그러니까 이 마노아가요 그렇게 간절하게 진실되게 그렇게 기도하면서 나아갔던 거예요. 옆에 있는 그 아내도 알 만큼. 그리고 마노아가 하나님의 사자에게 나아가서 이제 묻습니다. 12절. 마노아가 이르되 이제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까? 자 하면서 이렇게 물어요. 이제 구체적으로 좀 알려달라는 거죠. 그때 아내에게 말했던 거 포도주와 독주 그리고 뭐 삭도되는 거 이런 것만 이것만으로 안 될 것 같은데 좀 더 구체적으로 알려달라. 그런데 13절과 14절 보니까요, 그 하나님의 사자가 이전에 그 마노아의 아내에게 나타나서 했던 그 말을요 그대로 거기서 뭐 더 이상 어떤 것을 말하지도 않습니다. 뭔가 더 얘기해주거나 구체적으로 뭔가를 그렇게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전에 알려준 그대로 하면 된다 이렇게만 말해요. 그러니까 더 이상 구체적인 것이 없었어요. 자, 그런데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에게 그 당신을 위해서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겠습니다 하면서 음식을 준비해 오겠다고 식사하고 가시라고 그렇게 하면서 음식 대접을 하려고 하는데요. 자, 이것을 통해서 지금 마노아가 이 하나님의 사자가 누구인지에 대해 한 그 인식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음식을 잡수고 가세요. 음식 대접을 한다라는 것은 일단 사람으로 보았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자가 사람이다. 그러니까 사람인데 뭔가 미래의 일을 알리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미래의 일을 알리는 사람이니까 누구겠어요? 선지자구나, 예언자구나. 선지자로 그렇게 보았던 겁니다. 그래서 8절에 보니까요,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죠. 자, 여기서 하나님의 사람, 이 그 히브리어로 이쉬 엘로힘이에요. 이쉬 엘로힘. 이쉬는 남자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남자 사람, 그 사람인데 남성이에요. 남자 사람을 이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쉬 엘로힘, 남자 하나님의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인데 남자. 자, 반면에 하나님의 사자라는 표현도 이제 뒤에 계속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사자. 그거는 말라크 엘로힘이에요. 말라크 엘로힘. 그러니까 말라크는 천사 또는 사자라고 번역이 돼요. 천사 또는 사자. 자, 그러니까 천사 또는 사자 이런 표현은 성경에서 사람을 향해서 보통 쓰지 않는 표현이에요. 천사, 사자라는 표현은 최소한 초월적 존재, 인간 이상의 천사 그 이상의 천사 내지 천사 이상의 초월적 존재를 언급할 때 말라크 사람이라는 표현, 사자라는 표현을 썼어요. 자, 그러니까 마라크 엘로힘과 이시 엘로힘이 자꾸 지금 혼재해 있는데요. 마노아는 자신에게 말씀하고 있는 분이 이슈 엘로힘으로 그렇게 인식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 그래서 식사 대접을 하려고 했던 거예요. 자, 그런데 그래서요 16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나를 머물게 하려 하나 내가 내 음식을 먹지 아니하리라. 번제를 준비하려거든 마땅히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하니 이는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마노아가 알지 못함이었더라.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알지 못해요. 지금 내 앞에 계신 분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인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냥 선지자 정도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자가 18절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그 이름이 무엇입니까 물으니까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을 뭐라고요? 기묘자니라. 자, 여기서 내 이름은 기묘자니라. 자, 요 번역이 조금 매끄러운 번역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기묘자라는 요 단어가 이제 히브리어 원어에서는요 명사가 아니라 그 형용사예요. 형용사. 그러니까 형용사인데 지금 명사형으로 번역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를 원어의 그 형용사적 의미를 그렇게 직역으로 그렇게 해석을 한다면 내 이름은 기묘하니라예요. 기묘하니라. 내 이름은 기묘하니라. 그래서 이렇게 내 이름은 기묘하니라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되는데 느낌이 조금 이렇게 그러니까 그죠? NIV 성경에서는요 my name 그래서 이렇게 my name it is beyond understanding 이해하시겠죠? beyond understanding 너의 understanding 이해력을 넘어서 있다. 나의 이름은 기묘자니라가 NIV에서 완전히 딴판으로 그냥 번역이 되고 있어요. 너의 이해력을 넘어서 있다. 기묘자니라. 그리고 NLT 성경에서는 it is too wonderful for you to understand. 네가 이해하기에 too wonderful. 너무 놀라운 것이다. 너무 놀라운 것이다. 너무 아무튼 기묘한 것이다. 자, 그러니까 이 번역이 조금 매끄럽진 않죠. 기묘자니라 이거는 이제 기묘자 이름이구나 이렇게 하는데 이름이 아닌 거예요. 이 기묘자가. 자, 보통은 천사들은요 자기의 이름을 말하는 것을 그거는 기묘한 것이야 하면서 이거 그러니까 비밀이야. 그 우리말 성경에서도 비밀이야. 세번역 성경에서 비밀이야라고 번역했거든요. 비밀스러운 것이다. 자, 천사라면 내 이름 비밀이야 안 가르쳐줘 이렇게 하지 않아요. 내 이름은 가브리엘이니라 뭐 다니엘에게도 나는 미가엘이니라 하면서 천사가 자기의 이름을 알린단 말이에요. 그죠? 못하러 그걸 비밀로 합니까? 그렇죠? 근데 왜 하나님은 지금 여기서 이 하나님의 사자는 나의 이름은 기묘하니라 비밀이야 이렇게 말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천사는 아닌 것 같아요. 느낌이. 그죠? 천사는 아닌 것 같아요. 천사는 이렇게 반응하지 않거든요. 자, 그런데 이사야서 9장 6절에 자, 메시아 예언 구절입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배웠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며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자, 여기서 기묘자라 여기서 이제 명사형으로 쓰였는데요. 같은 단어예요. 사실은 기묘자라 여기는 명사형 기묘자 비밀이다. 비밀 이렇게 쓰인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할 때 예수님의 이름 장차 오실 그 메시아의 이름을 기묘자로 그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대부분의 거의 전부 신학자들이 모든 신학자들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마라크 엘로임 이 하나님의 사자 마노아에게 나타났던 마노아의 아내에게 나타났던 마라크 엘로임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구약시대의 현현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놀랍죠? 예수님이 갑자기 여기서 왜 등장해? 왜냐하면 천사라면 이렇게 하지 않으니까 자기를 기묘자라고 표현하지 않거든요.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현현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전에 삼손의 출생이 아무 소망 없는 이스라엘을 향한 전적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는 영적인 상태 속에 있는 소망 없는 이스라엘에 다가가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렇게 표현했죠. 40년 동안 소망 없는 이스라엘, 하나님을 찾지도 못하는 영적 소망 없는 이스라엘에게 그들을 구원하기 시작하기 위하여서 삼손을 보내시는데 삼손은 이스라엘을 블레셋에게서 구원하기를 뭐한다? 시작한다. 삼손은 구원을 시작하는 자예요. 자, 그렇다면 블레셋에게서 삼손을 통해서 구원이 시작되기 시작했어요. 시작이 되었어요. 자, 그러면 이 구원은 언제 완성이 됩니까? 사무엘하 8장 1절에 보면요.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이 항복하는 날이 있습니다.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메덱 암마를 빼앗으니라. 메덱 암마는 블레셋의 모체 성읍이에요. 메덱 암마는 블레셋의 모든 것을 정복했다는 뜻이에요. 다윗이에요. 다윗이 블레셋에게 완전히 항복을 받고 블레셋을 완전히 이깁니다. 그래서 다윗 이후로 블레셋과 싸우는 이야기가 안 나오죠. 블레셋은 완전히 여기서 정복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다윗이 누구냐?
메실 오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왕이 다윗이잖아요. 다윗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요.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예표하는 왕입니다. 그리고 그런 다윗 왕의 최고의 업적이 무엇이냐면 블레셋에게서 이스라엘을 최종적으로 구원한 왕이에요. 그 블레셋이 이스라엘의 최고의 숙적이었는데 그 블레셋에게서 이스라엘을 구원한 왕 다윗이에요. 사단에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비유적으로 이 다윗 왕이 그렇게 쓰임을 받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기묘자이신 성자 예수님의 현현으로 등장한 이 하나님의 사자의 등장,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자의 등장에서부터 블레셋에게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는 삼손이 출생하게 되고, 성자 예수님의 그 왕권을 상징하는 다윗을 통해서 블레셋에게서 이스라엘이 구원되는 구원이 완성이 된다. 여러분, 이걸 뭐라고 하냐면 구속사적 역사 해석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구속사적으로 볼 때 보는 그 삼손과 다윗에 대한 구속사적인 어떤 해석입니다. 아, 하나님은 이렇게 구속사 속에서, 그죠? 블레셋과 싸우는, 그리고 블레셋에게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삼손의 등장과 다윗의 등장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또다시 예언하고 예표하고 있구나. 여러분,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마노아가 바친 그 염소 새끼 그리고 소재물, 그것을요 이제 번제로 하나님께 드리라 그러니까 다 바위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랬더니만 바위 위에서 불꽃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불꽃이 하늘로 쫙 치솟아 올라가는데 여호와의 사자도 그 불꽃과 함께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에서야 비로소 마노아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이슈 엘로힘이 아니라 마라크 엘로힘, 하나님의 사자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 21절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와 그의 아내에게 다시 나타나지 아니하니 마노아가 그제야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그의 아내에게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보았다고요?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로다. 자, 모세가 하나님께 보자. 하나님의 얼굴을 내게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나를 보는 자는 살자가 없거늘 내가 지나갈 때 너를 내 손바닥으로 가리고 내가 내 등 뒤를 볼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을 보면 살자가 없어요. 왜입니까? 정령 죽으리라. 아담과 하와 이후에 하나님을 만나면, 아담과 하와 이후에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면 죽어야 돼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보면 다 죽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보고도 죽지 않는 방법은 뭐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통과하고 봐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봐야지 살 수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면 죽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았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자 나는 죽었구나,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서 그 삼손을 어떻게 키워야 할지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 구체적인 어떤 이야기를 그렇게 전해 들은 것은 아니었지만, 지금 자기에게 찾아오신 분이 하나님이었다라는 것, 하나님의 사자였다라는 것을 알게 되자 이 마노아는요 이제부터요 막연함이 없어졌어요. 아, 하나님이 오셔서 내게 맡기신 거룩한 사명이구나. 이 아이는 정말로 이스라엘에게서, 그 블레셋에게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그런 하나님이 쓰실 아이구나.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명한 것은 정말로 꼭 지켜야 될 그런 중차대한 명령이구나. 그러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그 막연함이 확실함으로, 분명함으로, 그리고 비장함으로, 그리고 비장한 소명감으로 그렇게 거듭나게 되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고 계십니까?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마노아처럼 우리 안에 있는 막연한 것들, 막연한 영적인 지식들, 그리고 막연한 소명들, 막연한 하나님의 뜻, 이거 하나님의 뜻이겠지 하는 그 하나님의 뜻들, 그래서 막연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 마노아를 보여주시면서 어떻게 말씀하시는 거냐면, 너희는 이렇게 막연함 속에서 머물러 있지 말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 막연함을 가지고서 어떻게 하라? 하나님께 나아가라. 하나님께 기도하라. 마노아처럼 기도하라. 그럼 마노아의 기도를 기뻐하시고 다시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어떻게 하신다? 나타나신다. 응답하신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아내의 말을 통해서 뭔가를 전해들은 마노아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막연했어요. 자기 안에 뭔가 분명함과 확신이 필요했어요. 어떻게 살아야 하고 어떻게 이 아이를 낳고 키워야 할지 그 일을 하기에는 아직 자기에게 너무나 막연함이 있었어요. 확신도 없었어요. 자기의 아내를 찾아온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한 확신도 없었어요. 이 막연함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을 다시 보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기도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떤 기도다? 합당한 기도다. 여러분, 이거는 합당한 기도입니다. 막연한 것을 막연하게 두지 않기 원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 나는 깨닫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내가 어영부영 적당히 살지 않고 확실하게 순종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뜻을 깨달아서 내가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야 할지 내가 알기 원합니다. 깨닫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할 때 여러분, 이것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가 세상에 어디 있냐고요. 여러분, 마노아의 기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 여러분, 이거는요 의심이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정말로 올바른 확실한 믿음 가지고 살아가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 기도를 하나님이 왜 싫어하겠냐고요. 저희 어머니께서 그 화성시에서, 그 시골 화성시가 지금 개발되기 전에 한참 전에 완전 시골 구석 그 신앙생활을 거기서 이제 하셨고, 저는 그때 당시에 뭐 이제 6살 7살 그 화성시의 시골로 이렇게 이사를 오셔가지고 수원의 권선동에 살다가 글로 이사 가셨거든요. 근데 그 마을에 이제 그 교회가 없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건넌 마을 건너 마을에 교회가 하나 있는 거예요. 그 기도에 그 교회가 있는데 이제 그 당시에 새벽종 치던 시절, 종 탕탕 치던 시절이죠. 근데 새벽 기도를 가야겠는데 이제 초신자인데, 초신자는 조금 벗어났죠. 몇 년 됐으니까. 그런데 새벽 5시 그 시골길 그 마을을 건너서 그 가려는 게 얼마나 그게 쉽지 않겠습니까? 그 젊은 그저 여자가. 그래서 이제 내가 정말로 이런 믿음 가지고 내가 무슨 새벽 기도를 하겠어. 못할 것 같더래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할까 하다가 어머니께서 그렇게 결단을 내리셨어요. 내가 이렇게까지 해서 새벽 기도를 해야 하나? 하나님, 난 하나님께 묻겠습니다 하면서 40일 동안 작정 기도를 하는데, 기도 제목은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새벽 기도를 하는 것을 정말 기뻐하십니까? 그것부터, 하나님이 진짜 이걸 기뻐하십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시는지 알게 해주세요. 그리고 만약에 하나님이 이거 기뻐하신다면 내가 이 새벽 기도를 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난 믿음이 약해서 나 이거 못하겠다고. 이렇게 이 새벽에 일어나고 이게 피곤한데 이 멀리에 거기서 걸어가지고 그 위험한 그 새벽 기도 어떻게 하겠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40일 작정 기도를 하기 시작하셨대요. 여러분,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된 상태입니다. 40일 동안 작정 기도를 하는데 40일이 다 되도록 39일이 될 때까지 하나님은 아무 응답이 없었습니다. 마지막 40일. 야, 오늘도 왠지 응답을 안 하실 것 같아. 근데 너무 억울하고 답답하고 40일 동안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응답 안 한다시다니까 너무 가슴이 메워지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마지막으로 간절히 기도하는 그 밤이었대요. 밤에 하나님께서 갑자기 환상이 열렸어요. 여러분, 뭐 이거 저도 뭐 예수님 잘 보지 못했습니다. 근데 어머니는 보셨나 봐요. 갑자기 집에서, 집 안에서, 방 안에서 기도를 하고 계시는데 환한 빛이 밖에서 비추는데 대문이 열리는데 얼굴에서 빛난 광채, 그래서 얼굴이 어떤 모양으로 생겼는지 볼 수가 없는 빛난 광채로 계신 그 하얀 옷을 입은 그분이 이렇게 걸어서 들어오시더래요. 그리고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셔서, 방문을 열고 들어오셔서 어머니 곁에, 어머니가 무릎 꿇고 있는 그 자리 옆에 같이 무릎을 꿇더래요. 예수님이었대요. 설명할 필요가 없더래요. 그분이 예수님이었대요. 그러면서 그 어머니가 그 응답을 받고서 그때 서원을 합니다. 하나님, 평생의 새벽기도 하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기뻐하시는데 제가 진짜 아무리 멀어도 가서 저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살아계신 것 이렇게까지 보여주시고 제가 기도하는 것 이렇게 기뻐하시는 주님이신데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그래갖고 그때부터 이제 새벽 기도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 믿은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몇 년밖에 되지 않은 상태였는데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는지, 이거 기도하는 거 정말 기뻐하십니까? 알려주세요. 그리고 해야 한다면 할 수 있는 좀 믿음을 주세요.
여러분 이거 우리의 막연한 믿음이 좀 분명해지기를 그렇게 기도하는 기도 아니었겠습니까? 이런 기도는요 응답을 받는다고요, 여러분. 이런 기도가 응답을 못 받는 경우는 못 받단 말이에요. 끝까지 기도를 안 하니까 응답을 못 받으셨겠죠. 응답을 못 받았다면. 확실한 믿음 달라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믿음의 이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이거를 받아주시는지 좀 알게 해달라고.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제 얘기하겠습니다. 저는 안양 장로교회에서 부목사로 이제 몇 년 차 이제 사역을 막 할 때였죠. 30대 초반. 근데 갑자기 그때 이렇게 저희 집이 이제 박달동 박달시장 그 밑에 있는 천변에 있었는데요. 그 교회에서 집으로 왕복하면서 참 그 골목골목을 이렇게 지나게 되는데요. 거기서 교회가 그 상가마다 작은 상가 있잖아요. 그런 상가마다 골목마다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아무튼 그냥 한 골목에서 교회가 이렇게 보면요, 그냥 4개가 보여요. 근데 대부분의 교회에 성도가 없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개척교회인데 몇 년이 지나도 개척교회를 모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런 의문이 들었어요. 하나님, 대한민국 하늘에 이렇게 많은 사역자가 있고 이렇게 많은 교회가 있고 이렇게 많은 목사가 있는데 이렇게 많은 사역자가 있는데 하나님, 나까지 목사를 해야 되겠습니까? 아니, 목사 안수를 받아서 제가 맞고 나서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게 죄송스럽지만 지금이라도 알려주시면 저는 이 목사직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주님, 왜 저까지 목사를 해야 됩니까? 나보다 똑똑한 사역자들 참 많은 것 같은데 왜 저까지 목사를 해야 됩니까? 그래서 제가요 그때 그 기도가 너무 간절했고 절박했어요. 내 인생의 방향을 여기서 뭔가 결정해야 된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답답해서 죽을 것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어요. 밥도 넘어가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답답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간절하게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할 때 어느 날 저에게 이 말씀을 저에게 주셨어요. 그 말씀이 뭐냐면 그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자, 이게 이제 마태복음에서 나온 예수님의 말씀인데요. 거짓 선지자와 참 선지자를 구별하기 위해서 어떻게 구별해내면 그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다. 예수님께서 거짓 선지자를 구별하는 방법을 알려주시는 그 맥락 속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포도나무는 포도나무 열매를 맺고 사과는 사과 열매를 맺듯이 그 열매가 그를 말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소명을 분명히 확인할 수 있겠구나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그날. 그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래서 내가 진짜 하나님이 부르신 목사로서의 소명을 받은 목사가 맞다면 하나님은 나의 열매를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실 것이다. 그러면 너는 목사라, 너 목사다 이렇게 말씀하실 것이다. 열매가 확실한 거구나.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제가 어떻게 기도했냐면, 주님, 저는 시간 오래 못 드리고요, 1년입니다. 1년 동안 죽어라 열심히 사역하겠습니다. 목숨을 걸고 사역하겠습니다. 모든 것을 바쳐서 사역하겠습니다. 열매로 보여주십시오. 제가 진짜 목사인지 아닌지 열매로 보여주십시오. 열매가 시원치 않으면 저는 목사 관두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단호하죠? 열매로 알려주십시오. 제가 납득할 수 있게 열매를 보여주십시오. 그랬어요. 저는 납득할 수 있게. 그러면서 저 나름대로 진짜 열심히 사역했어요. 여러분, 근데 그때부터 유초동부, 제가 그 당시에 이제 부목사로 유초동부 맡고 행정 맡고 이제 설교는 이제 부목사가 2명이었으니까 수요 설교, 뭐 금요 설교, 오후 예배 이렇게 돌아가면서 2명이서 이렇게 많이 하고 그랬는데요. 유초동부 아이들이 이제 50명대였는데 그 해에 60명, 70명, 80명, 90명, 100명. 아이들이 왜 이렇게 전도가 잘 돼, 갑자기? 아니, 애들이 왜 이렇게 전도가 잘 돼? 그리고 여러분, 기적이 뭐냐면 유초동부 아이들이 설교를 얼마나 잘 듣는지, 설교를 끝나면 애들이 싫어해. 애들이 설교를 길게 해달래네요. 설교를 길게 해달래요. 할렐루야. 예, 여러분도 그런 말씀 좀 하시기 바랍니다. 되게 아쉬워하는 거예요. 애들이 말씀을 깨닫고 믿음이 생겼다 이런 리포트가, 이 피드백이 부모님을 통해서 아이가 변화되었습니다 이런 아이들이 초동부를 말한 거예요. 저는 유초동부를 말한 거지. 유초동부 아이 가운데 그런 일들이 막 생기는 거예요.
제가 수요 설교 뭐 이렇게 금요절 이렇게 설교 들어가 부목사 젊은 이렇게 30대 초반의 목사의 그 풋내기 같은 그 설교지만 여러분 그 설교를 듣고 성도들이 또 왜 그렇게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지 그냥 맨날 문자에 그런 게 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요 그 1년 동안 하나님이 저에게 보여주신 그 열매들로 정신이 없었어요. 정신이 없었어요. 제가 1년이 되지 못해서 제가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면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님, 이제는 알겠습니다. 제가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셨다라는 것, 저를 사명자로 부르셨다는 것, 저를 목사로 부르셨다는 것 제가 이제 확실히 알겠습니다. 제가 사역하겠습니다. 제가 관두지 않겠습니다. 사역하겠습니다. 대신 부목사로까지 사역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나이 40이 될 때까지 담임 목사의 사역을 허락하신다라는 것, 담임 목사로 부르셨다라는 것을 그것도 보여주십시오. 아무튼 그 안에 보여주십시오. 그랬어요. 제가 근데 여러분 제가 옛날에도 말했지만 제가 40에 이 분립개척하고 개척을 했죠. 그것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제가 그때 그 소명을 확실하게 하지 않았다면 내가 정말로 하나님이 부르신 사역자 맞습니까? 목사 맞습니까? 그 소명을 확실하게 물으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았다면 저는요 아마 내가 앞으로 나는 어떤 그 목회를 할 수 있을까 하면서 내 앞가림하기 위해서 막 스펙 쌓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뭐 공부도 막 이것저것 하고 뭐 내 앞가림하기 위해서 담임 목사로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스펙만 쌓다가 여러분 이런 목사가 되거나 아니면 매너리즘에 빠지는 그 부목사님들 매너리즘에 잘 빠져요. 그 담임 목사님이 시키는 대로만 그냥 하면 되니까 그렇게 하거나 여러분 그렇게 될 수가 있었지만 저는요 절대 그게 아니었어요. 저는 왜요? 하나님이 부르신 목사니까 나는 진짜 하나님이 부르신 목사다. 이 확신이 너무나 강하니까 저는 진짜로 제가 부른 그 사역제마다 저는 진짜로 그런 확신으로 너무나 충만했기 때문에 소명감이 너무나 분명했기 때문에 저는 매너리즘에 빠진 적이 없었어요. 이 열정이 식은 적은 없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평신도니까 그거는 목사 얘기고요. 사역자 얘기고요. 나는 평신도니까 평범하게 살면 되지 않습니까? 평신도라는 말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평범한 직장인이 평범한 주부로 살아도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살듯이 나도 저들보다는 죄 덜 짓고 살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봉사 안 하는 것보다 봉사하는 것이 나으니까 다들 하나씩은 그렇게 봉사하니까 그렇게 교회 와서 그 사역 하나 정도 하면서 그렇게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다 뭐예요? 이게 막연한 것들입니다. 여러분 이 막연한 이 신앙, 이 막연한 소명감, 내가 나아가는 곳에서 하나님의 모든 부르심이 거기 있어요. 가정에 들어가면 가정에서 우리의 역할 속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요. 그 부르심이란 소명이란 뜻이에요. 소명. 우리는 소명자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녀를 주신 것 그것도 소명이에요. 직장, 일터, 거기서 만나는 그 사람, 접촉하는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는 소명자예요. 근데 그 소명이 막연해요. 이게 뭐 하나님의 뜻이겠지. 뭐 전도를 할 수 있으면 하라는 것인가? 이 막연해요. 이 막연한 하나님의 부르심과 이 막연한 영적인 지식이 우리의 삶을 막연하게 만들고 우리의 믿음의 행동들도 막연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어정쩡한 신앙인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막연하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목사님 왜 자꾸 제 얘기하세요? 또 저한테 말씀하시나요? 이렇게 생각되시죠? 우리 막연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죠? 이때 우리가 마노아처럼 하면 돼요. 마노아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다시 그 하나님의 사람을 내게 보내주소서. 그래서 내가 어떻게 이 아이를 키워야 할지 하나님의 뜻대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계속 이 일을 해야 할까요?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일이 맞습니까? 하나님 이것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 맞습니까? 하나님 막연합니다. 모호합니다.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마노아처럼 다시 보내달라고, 다시 말씀해 달라고, 다시 나타나 달라고
그래서 분명해지게 해달라고, 깨닫게 해달라고, 더 이상 막연함 속에 살지 않게 해달라고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는데 왜 하나님께서 그것을 싫어하시겠어요? 마노아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왜 응답하지 않겠어요? 하나님, 나의 믿음은 너무 모호합니다. 확실한 믿음을 주십시오. 내가 이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나에게 확실한 믿음을 주십시오. 여러분, 당장 이 기도를 오늘부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그래서 확실하고 분명한 그리스도인, 내가 있어야 할 곳이 어디인 줄을 알기에, 그곳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라는 그 확신이 너무나 분명하기에, 그래서 좁은 문, 좁은 길, 그 어려운 십자가의 삶을 살아도 뒤를 돌아보지 않고 콧노래를 부르면서 담대하게 믿음의 길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